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언약 말씀에 대한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은혜 받은 소수의 전도자입니다. 예. 다수의 전도자가 아니라 소수의 전도자입니다. 성경은 제자, 무리, 이런 단어를 많이 나오죠. 예전에는 제자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했냐? 굉장히 인격이 좋고 또 충성되고 헌신하는 성도를 저는 제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제자화의 관점에서는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제가 복음을 조금 알고 나니까요, 복음 알아듣는 사람을 보고 제자라고 하는구나, 그게 확인되어지더라고요. 저는 복음이 너무 쉽고 은혜가 되어져서 누구나 쉽게 듣고 이해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입니다. 복음을 전달했을 때 그 내용의 뜻을 모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뭐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별로 가치 없게 여겨요. 뭐 복음 뭐 아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별로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많은 교회들이요, 삶을 강조합니다. 그럼 똑바로 삽니까? 아니죠. 기껏해야 바리새인 수준입니다. 바리새인 수준도 안 되지만 기껏해야 바리새인 수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한 얘기 있죠? 회칠한 무덤. 그 수준을 못 넘어서요. 자, 그래서 복음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소수의 전도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주, 우리 3주, 4주 이렇게 인도 받으면서 원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님 떠난 이 문제가 원죄 문제요, 또 원죄로 말미암아 온 영적 문제는 얼마나 심각한지, 이 영적 죽음이죠. 이건 얼마나 심각한지, 또 그 결과 사단의 종이 되어진 이 심각성이 얼마나 큰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또 그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은 저와 여러분도 태어날 때 이미 떠난 상태에 태어났어요. 은혜로 구원받은 거죠. 그러나 본질상으로요,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하는 짓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나무에 절하고 돌에 절하는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그거는 드러나는 한 형태일 뿐이고요.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내 마음에 둔 거예요. 거기에는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돌에 절하고 나무에 절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마음속에 많은 걸 담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은 한계를 담습니다. 그 한계가 뭐냐? 그것이 전도자냐, 아니면은 우상 숭배를 못 벗어난 자냐, 그걸 이제 구분 짓습니다. 불신자 한 얘기 아닙니다. 이건 성도들한테 한 얘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느냐,
아니면은 우상 숭배를 벗어나지 못한 그 상태에 있느냐. 그러니까 마음에 뭘 담았냐는 거거든요. 많이 담지 않으면 딱 한 개라니까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솔직해지면 돼요. 아니 자신 앞에 솔직해지면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게 사실 하나밖에 없거든요. 많은 것 같은데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실 같은 말이잖아요. 그게 담겨 있다. 그럼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러나 생명 살리는 전도 선교가 담겨 있다. 그건 우상숭배자가 아니죠. 심지어 우상숭배의 어떠한 틀은 못 벗어날지 몰라도 우상숭배자가 아니고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남을 볼 때도요. 뭘 봐야 되냐니까 이 사람이 성품이 어떤지, 이 사람이 열심히 어떤지, 이 사람이 뭐 충성하는지 아닌지, 이 사람이 뭐 사람을 속이는 기질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보지 마시고요. 그걸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볼 때도요. 사실은 태어났을 때 또 자라왔을 때 가지고 있었던 기질, 환경 무시 못하거든요. 그거는 과거예요. 사실 어떤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 좀 녹아져 있어요. 바꿀 수도 없어요. 그거 건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도 바꿔지겠지만 그거 건드리는 거 아닙니다. 진짜 건드려야 될 게 뭡니까? 내 마음에 정말 당기기요. 생명 살리기를 원한다. 그래서 보통 전도자들은요. 참 내가 연약하구나. 이 고백을 많이 해요. 저는 생명 살리는 일을 쓰임받고 싶은데 바울의 고백처럼 실제로 나는 죄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자꾸 발견하게 되거든요. 참 연약하구나. 근데 율법주의자는 거기에서 무너지지만 은혜 받은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그래, 내가 연약하지만 이 연약함조차도 그리스도께서 아시고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1번 보겠습니다. 우상숭배가 얼마나 무섭냐. 저와 여러분이 우상숭배 해야겠다, 말하겠다 이렇게 접근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데 아셔야 되죠. 내 마음에 생명 살리는 전도와 선교가 사실상 안 담겨 있고 육신 것이 담겨 있다면은 그 심각성은 알고 있어야 돼요. 왜 성경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합니까? 1번에 1번 뭡니까? 영리현상이에요. 이거는 잘했다 못했다 맞다 틀리다 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건 생명과 관련된 거 그래서 그래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지 않고 밖에 튀어나오면은 왜 물에 튀어나왔냐, 너는 나쁜 짓 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영리현상이 되거든요. 사람들이 지금 가장 모르고 있는 대표적인 영리현상 동성애죠. 그거는 그 사람이 그렇게 태어났니 안 태어났니 그런 거 따지면 안 돼요. 이게 어린아이가 뭣도 모르고 교통직에 차 달리는 차도에 들어서 가지고 사고 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운명을 달리했다. 그럼 그 사람이 잘했니 못했니 그거 따지면 안 돼요. 그 자체가 이미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리현상은요 반드시 심각한 영적 문제를 동반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트랜스젠더 해가지고 방송에 뜨는 분들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사단은요 문화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게 어떠냐 이런 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걸 가지고 정죄를 하거나 판단을 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보고 모르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품어줘야 되냐, 그걸 인정해 주냐, 그 말은 도덕 아니에요. 품어줘야죠. 그걸 인정해 주면 안 돼요. 그거는 왜냐면 그 사람이 죽는 길이란 말이에요. 아니 마약하는 사람에게 그래 괜찮다,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냐, 계속 마약해라. 그거는 그 사람 죽이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 끊을 수 없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마약하는 사람들이요, 마약을 끊을 수 없다는 게 본인이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알려줘야 돼요. 심각한 영적 문제를 동반한다니까요. 창조의 영리현상.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섬기면은, 돈을 섬기면은,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 돼 있으면은 행복해지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반드시 심각한 영적 문제를 동반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왜 그러냐? 창조 원리입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마세요. 왜요? 창조 원리. 하나님이 그래 만들어 놨다니까요. 왜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래 창조를 했어요. 우상 숭배하면은 1번에 2번 뭡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귀신과 교제한다 그럽니다. 내가 귀신을 섬기겠다 말겠다 이게 아닙니다. 귀신은 섬기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런 형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뭣도 모르고 누가 시켜서 했는데 그게 범죄라. 그럼 그 사람 잘못 없습니까? 아니요, 잘못 있어요. 범죄를 행했기 때문에. 그죠? 쏘은 거죠. 귀신 사단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죠? 개인과 후대에 재앙이 내립니다. 태어났는데 심각한 영적 문제가 동반되어 있습니다. 우상숭배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육신적인 건 떠나서 영적으로요, 심각한 영적 문제 가지고 태어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재앙의 뿌리를요, 스스로 내리고 있습니다. 우상숭배 해라 마라 이렇게 한다고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이 안 하고 안 하는 사람이 하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죠. 그건 알고는 있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요. 저와 여러분들 보고는 왜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고 합니까? 사실상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2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키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상숭배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린아이가 이 아기가 엄마 젖을 먹어야 되는데 못 먹으니까 손가락 빨고 젓가락, 이 발가락도 빨듯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 불신자로 태어난 겁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는 말미암아 언약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오랫동안 어쩌면 잠재 의식 속에 갇혀져 있는 우상 숭배하고자 하는,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체질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상과의 싸움은요, 사실 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묻더라고요. 사단의 건세를 꺾어야 되지 않느냐.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아 떠나가라, 사단아 물러쳐라, 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그 기도는요, 언제 하냐 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실 기도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과 내가 있는 그 현장을 위해서 여러분이 흑암의 건세를 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는요, 좀 다르게 보셔야 돼요. 왜 귀신한테 오라가라 말합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너무 웃기잖아요. 그 웃긴 얘기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의 백성이요, 전도자입니다. 그죠? 사단이 속이잖아요. 속이지 마! 그런다고 해서 싹 피했다가 다시 속입니다. 그걸 언제까지 반복할 겁니까? 그런 기도는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굉장히 손해보는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죠? 그 힘을 얻어서 증인되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사단이 무릎 꿇게 하는 방법이에요. 사단을 자꾸 물리치면 또 온다니까요.
물리치지 말고 무릎 꿇게 하라니까요.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이죠.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힘을 갖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왜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합니까? 예, 그 마음이 사기꾼한테 당할 수밖에 없는 생각 가운데 가득 차 있어요. 그게 노예되어 있으니까 그걸 또 건드리는 거 되는 거잖아요. 사기꾼한테 전혀 호황된 생활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은 당하지 않습니다. 원래 사기꾼들이 호황된 얘기를 해요. 왜 사단에게 속습니까? 사단이 주는 그 호황된 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언약의 백성이에요. 저 어떤 나라 보니까 물이 없으니까요. 저는 이제 아프리카 이제 몇몇 나라들은요, 정말 아직까지 그 비가 내리고 막 이렇게 고인물 있잖아요. 뭐 흙탕물에다가 그죠? 그다 뭐 온갖 저게 벌레도 짐승 이런 거 다 배설물 섞여져 있는 그런 물들 그걸 퍼가지고요. 한참 놔둬요. 그 밑에 좀 깔아앉잖아요. 이 찌꺼기들요. 그 위에 그걸 건져가 먹더라고요. 왜 그걸 먹을까요? 없으니까. 물이 없으니까. 그거 먹으면 온갖 병균이 들어온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불신자가 아니라니까요. 왜 불신자가 우상 숭배합니까? 안 하면 안 돼요. 그거라도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왜 구중물 안 먹습니까? 정수기 있으니까. 생수 있으니까. 할 필요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왜 우상 숭배를 할 필요가 없습니까? 영원한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배드리고 그분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번 뭡니까? 하나님 자녀예요. 신분과 건세입니다. 사단의 종이 아닙니다. 더 이상 우상 숭배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좋은 걸 놔두고 나쁜 걸 씁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건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상 숭배할 이유가 없어요. 또한 생명 살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실 왜 돈을 벌려고 할까요? 엄밀히 따지면요, 행복해지고 싶거든요. 그거는 행복이란 단어를 좀 유치하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사실상 정확한 단어 같아요. 사람은 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맞습니다. 하나님 그래 만들어놨어요. 네. 누구한테 사랑받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마귀한테 사랑받을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마귀니까 날 너무 사랑해주나 난 너무 감사해.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한테 사랑받을 겁니까? 만물보다 부패한 인간에게 사랑받을 겁니까? 뭐 나쁘진 않죠. 왜곡된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받을 존재예요. 그죠? 그 축복을 이미 저와 여러분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행복해지려니까 뭐가 필요하잖아요. 그걸 쫓는다고. 그걸 우상이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을 제외하고 다른 걸 찾거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뭘 줬냐? 어떤 건세를 줬냐? 천국을 침노하는 건세.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건세. 그죠? 거기에 나머지 모든 것을 더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건세. 하나님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도와 선교는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생명 살리는 일이잖아요. 육신의 생명도 의사란 자격이 없으면 못하는데 하물며 영적 생명을 누가 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 근데 거기에 우리를 동참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를 동참시켜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선교는 쉽다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동참하지 않으면 어려운 겁니다. 불가능한 거죠. 어려운 게 아니라. 왜 전도 선교 쉽습니까? 하나님이 하는데 그냥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쉬운 겁니다. 거기에 모든 축복이 다 같이 따라옵니다.
육신의 축복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은 혹 육신의 축복을 받을 줄 몰라도 그 끝은 심각한 문제거든요. 재앙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육신적인 것도 같이 얻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마지막으로 뭡니까? 왜 우리는 우상 숭배할 필요 없습니까? 다른 힘이 필요하잖아요. 응답받은 불신자들도요, 세상의 응답을 받은 사람은요, 그때부터는 다른 힘을 찾기 시작해요. 유명한 운동선수들, 연예인들, 그죠? 정치인들, 경제인들, 나름 성공했어요. 성공하고 나니까 문제는 뭡니까? 그걸 유지해야 되잖아요. 불안합니다.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해요. 말이 좋아서 마인드 컨트롤이 됩니까? 그죠? 다른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UAG 이런 단체들이요, 프리메이슨 이런 단체들이요, 뭘로 파고들었습니까? 기운동, 뭐 단전 운동 이런 걸로 파고들어가지고요, 그들을 잡고 있습니다. 왜? 다른 힘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근데 알고 보니 그 힘이요, 악령에 잡히는 접신의 힘이에요. 그 힘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성령 충만의 다른 힘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힘을 받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해야 됩니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 굳이 좋은 걸 놔두고 나쁜 걸 굳이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까? 할 이유가 없어요. 거기에 영안이 열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요. 이번 주 특별 새벽 기도 있지만 또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예배 드리면서 항상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 상태예요. 내가 너무 배가 고프다. 그럼 어떡합니까? 밥 많이 먹잖아요. 그럼 배부르다. 그럼 또 배 안 고픕니까? 또 배고파요. 시간이 지나면. 그죠? 우리의 영적 상태는요, 어떻게 보면 쉽게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자꾸 육신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며 헛된 것을 바라보면 자꾸 상태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거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언약 기도를 통해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자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요, 수업을 들을 때 수업을 듣는 자세가 틀려요. 막 이렇게 뭐 턱을 깨든지 뭐 이렇게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요. 자세는 어떤 자세입니까? 그 얘기를 들으려는 자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자세가 삐딱하면은요, 조금 피곤하기 때문에 특별히 자세도 바르게 잡으려고 그럽니다. 육신의 자세도요. 그러나 진짜 바라보는 데서는 그 얘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언약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굉장히 자세가 중요해요. 어떤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되냐? 물론 들어야겠죠. 어떤 자세를 가지고 계셔야 되냐? 자,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한 주간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단어 하나는 간단해요. 순종. 순종의 자세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순종하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각인될 게 있죠. 거기 이번에 3번에 1번입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 자, 올바른 복음. 올바른 복음 하니까 좀 막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쉽게 표현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요걸 보고 올바른 복음이라 합니다. 물론 기본적인 복음 내용 알고 있어야 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렇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런 기본 지식은 당연히 저와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려주셨으며, 그죠? 우리의 죄를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끝내셨다. 알고 있어야겠죠. 올바른 복음이 뭡니까? 정말로 다 끝낸 거예요. 근본 문제를 끝냈다는 거는 나머지 남겨두고 끝냈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끝냈다는 거예요. 나머지조차도. 근데 안 끝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끝났다는 의미를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현대전에서요, 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이 승리를 못 가져갔습니까? 예, 이겨놓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미국이 저게 이라크 전쟁할 때 봤잖아요. 다 끝내놓고 들어가요. 다 끝내놓고 육군들이 들어갑니다. 육군 마지막에 들어가요. 해군과 공군을 통해 가지고 다 끝내놓고 전쟁을 이겨놓고 그 다음에 이제 깃발 꽂으려고 육군이 들어갑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놨잖아요. 이미 승리했다니까요. 그죠? 근데 우리는 왜 승리 안 한 것처럼 봅니까? 가서 깃발을 꼽아야 될 사명이 남은 거예요. 그걸 전도가 선교를 합니다. 이긴 전쟁이에요, 이미.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전쟁이 아니라 이미 끝난 전쟁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미 승리한 사람입니다. 실패했는데요? 아닙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천국에 인도받습니다. 최고의 성공이에요. 결국 믿음의 결국은 어딥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누가 뭐래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든지 뭐죠. 영화로운 구원을 받든지. 구원 받은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영화로웠지만 지옥 같다. 풍성하게 누렸지만 지옥 같다. 그거 뭐 최고의 저주라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승리한 자고 영원한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딱 인정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과정이 딱 벌어지잖아요. 그게 문제 사건입니다. 근데 이 문제 사건을 통해서 뭘 보게 됩니까? 아, 기회다. 뭐 응답받을 기회. 뭐 이 갱신할 기회. 그죠? 하나님이 축복할 기회. 저와 여러분이 문제와 사건을 들어닥칠 때 어떻게 보면 좀 내가 감당하기 힘들다고 느껴지는 문제와 사건에 부딪혔을 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갱신할 기회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기회다.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응답할 기회다. 그거 딱 붙잡으시면 돼요. 이게부터 먼저 전제가 돼야 돼요. 내가 예수님께 얼마나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는데 이런 일이 내한테 벌어질 수 있냐? 그게 이미 우상 숭배자의 특징이에요. 벌어질 수 있죠. 벌어져야지 어떤 면에서는. 아니 요셉이 무슨 저게 총구석에서요 살고 있는 이 요셉이 어떻게 이 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노예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총리의 총처도 못 가는 거예요, 사실상. 다윗이 어떻게 전혀 배경도 없는 다윗이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이 돼서 이끌어 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기의 편이 들어주고 자기의 신하가 될 사람은 끌어모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가짜가 진짜를 모으려면은 어려움 속에 처해야 되는 겁니다. 도망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축복받을 기회지 어떻게 저주받을 기회입니까? 이거부터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 끝냈다는 것은 문제와 사건은 하나님이 나를 갱신할 기회예요. 축복할 기회예요. 응답 줄 기회다. 자, 이거부터 딱 먼저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을 때 자세를 가집니다. 어떤 자세입니까? 딱 한 가지예요. 순종이에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일단 순종할 때 두 가지 좀 기억해야 되는데 순종하기 쉽지 않은 상황일 겁니다. 누구든지 순종하기 쉽다면 그거 보고 순종이라는 단어를 굳이 순종하라는 단어를 쓰지 않죠. 그죠?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현실적인 여건이. 아니 아브라함이 네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잖아요. 뭐 지금처럼 무슨 재산을 팔고 말고 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여건이 아니잖아요. 많은 재산을 손에 봐야 되고요. 그리고 어디 가라 하면 쉬운데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감사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막연하잖아요. 그게 쉽습니까? 가다가 또 어떤 도둑들을 만날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얼마든지 강자가 약자를 죽여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그 시대에 떠나라 그랬어요. 그게 쉽습니까? 100세의 아들을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또 바치라고 했잖아요. 사실상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하려는데 자기 아내 사라 이해 못할 거 알잖아요. 속였어요. 심지어 자기를 수종들은 종 따라오게 만들어 놓고 모리아산 밑에서 기다리게 했어요. 아들도 마지막에 알려줬잖아요. 아니 지금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제물 드릴 어린 양이 없냐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다 했잖아요. 셋 다 속였어요. 사라도 속였고요. 아내 사라도. 종도 속였고요. 아들도 속였다니까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아니 출애굽해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에도 안 갔고 지금 먹을 것도 없고 잠잘 데도 없는 그런 막연한 상황에서 하나님이요 네 예물 들여가지고 성전 지으라 성막 지으라고 그랬어요. 황당하죠.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는데요.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를 돌아라 그랬다니까요. 아니 군인들이 숨어있다가 습격을 해도 이길 확률이 거의 없는데 그냥 다 보는 앞에서 여리고성의 군인들이 다 쳐다보는 앞에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그것도 7바퀴. 마지막 날은 7바퀴. 7일 동안. 그게 뭔 짓입니까? 그거 순종하기 쉽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돈도 없고 지금 배운 것도 없는 이 제자들에게 그것도 또 지명수배 돼가지고 지금 잡히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제자들에게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라. 아니 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는 그 시대에 지명수배된 사람 지명수배자들에게 오죽했으면 지구가 평평하기 때문에 바울이 이 땅끝을 스페인으로 봤을 뻔 그 시대에 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하기 쉽지 않다는 걸 아셔야 돼요. 상황이 쉽지 않은 현실적 상황이. 그리고 두 번째 뭘 봐야 되냐니까요. 그 순종을 할 때 오는 기적들이 있는데 이 기적들이 불신자가 볼 때 심지어는 육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볼 때는 가치 없는 것들한 거예요. 그 기적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게 가치 있는 것에 있으면 교회는요 별의별 사기꾼들이 다 모여듭니다. 왜? 기적을 나온 거 보니까. 자기들한테 유익이 되니까. 별의별 사기꾼이 다 모이잖아요. 지금도요 아직까지 지금 뭐 병 치유한다 막 이런 교회 있잖아요. 진짜 부흥돼요. 똑바로 살아야 된다. 이거보다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착하게 살자. 이런 사람 몰려요. 그게 가치 있어 보여서 그래요. 병 낫는 거 내 육신의 문제 해결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 살자. 마음의 문제 해결이거든요. 그러면은 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 같으니까. 오늘날 시대가 그래요. 그냥 그게 복음은 가치 없어 보인다니까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요청을 한 겁니다. 잔치집에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스라엘 3번 결혼하거든요. 같은 날. 그 가족끼리 하고 하나는 신부, 그다음에 마지막에 신랑집에서 해요. 신랑집에 갔는데 예수님 같이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때 풍습에서 이 다른 음식은 다 떨어져도 괜찮은데 포도주는 넉넉하게 남겨놔야 돼요. 먹고도 계속 남을 정도로. 그게 그 시대 결혼의 예의예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당황했겠죠. 그 사실을 알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까? 요청을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 이렇게 했잖아요. 내가 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난 내 때가 아직 안 일렀습니다. 내 말입니다. 그 때가 무슨 때입니까?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언제 몇 날 며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사실 기적 일으켰잖아요. 그럼 때가 안 올 때 왜 기적 일으킵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 때가 뭡니까? 여기엔 내가 주인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때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질 때 기적이 일납니다. 순종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때 기적이 일나요. 그래서 마리아 눈치채고 하인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시킨 대로 해라. 하인들이 예수님 시킨 대로 했어요. 물 떠라니까 물을 떠서 항아리 담으라고 그랬으니까 항아리에 원래 포도주가 있었는데 포도주 다 떨어졌잖아요. 물 담으라니까 물 담는 거 쉽지 뭐 담았어요. 문제는 두 번째예요. 그거를 연회장 갖다 주라는 거예요. 손님들에게. 요건 달라요, 상황이. 왜냐하면 주인이 아니잖아요. 종들이라. 이 종들이 집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종들은 시킨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주인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 말 그대로 지금 포도주 기다리고 있는 손님들에게 물 갖다 주면 진짜 물 먹이는 거예요, 그거. 말 그대로. 그러면
당장 이 하인들은요, 생계와 심지어 생명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순종하기 쉽습니까? 근데 순종한 걸 보면은요, 뭐 하나님 은혜기도 한데 그만큼 갈급했어요. 왜 갈급했겠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면 집주인은 망신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하인들은 행정적인 책임을 져야 돼요. 실수했으니까. 주인이 포도주 적당하게 해 이렇게 하진 않았을까 말이에요. 분명히 넉넉하게 하라 했는데 종들이 그 일을 하다 보니 이 정도면 넉넉하지 않겠냐 해서 준비했는데 알고 보니까 부족한 거예요. 사실 말 그대로 너무너무 갈급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하는지 포도주를 구해야 되는데 포도주 구하기 쉬운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예수님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순종한 거예요. 알다시피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죠? 이 말씀에 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게 믿음인데 세 번째죠. 은혜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기적입니다. 기적이 난 거예요. 자, 근데 이 기적의 혜택을 누가 누리냐? 그걸 잘 봐야 돼요.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도 몰라요. 일어나도 관심도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혜택을 누렸지만 불구하고 관심이 없어요. 마음껏 포도주를 살 수 있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기적을 해봤자 그게 뭐 포도주 좀 생긴 거잖아요. 그거 별로 알았다 하더라도 별로 중요시 안 여겨요. 왜? 포도주 살 만한 마음껏 살 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혜택을 누려도 별로 가치 없어요. 이 기적을 통해서 가장 혜택을 본 사람은 누굽니까 사실은? 집주인이잖아요. 망신 안 당했으니까. 그 기적을 알았다 해도 별로 뭐 그 신경 안 써요. 왜요? 잔치를 잘 마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냥 별로 관심 없어요. 근데 은혜 받은 소수의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 소수의 사람들이 뭡니까? 말 그대로 진짜로 생명의 위협까지 당할 수 있는 소수의 여기에 하인들. 그리고 11절에 나와 있죠. 뭡니까? 제자들은 그를 믿으니라. 그걸 보고 예수님이 정말 구약에 예언한 그리스도가 맞구나 라고 한 신앙 고백과 같은 거거든요. 그를 믿으니라. 이 사람들이 진짜 혜택을 받은 거예요. 소수의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할 때요, 하나님은 작은 기적들을 일으키실 겁니다. 그 기적들을 여러분 맛보았을 거고 앞으로도 맛보게 될 겁니다. 근데 그 기적이 보고 다른 사람들 보고 우와 기적이네 이런 기적은 아닐 겁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게 뭔데? 그게 하나님만 거 그냥 자연스레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제가 영적 문제로 굉장히 시달리가 한 10년을 고생했는데요. 어느 날 은혜로 치유받았어요. 내가 치유받는지는 몰랐는데 그냥 치유받게 됐었어요. 나한테는 어마어마한 기적이에요. 그죠? 다른 사람한테는 뭐 기적입니까? 자기는 그런 문제 없는데. 그럼 아무 기적도 아니고, 그럼 그 나을 수도 있는 거지 뭐. 무슨 안 걸린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팔 하나 없는데 팔이 생긴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건데 뭐. 그게 그 사람들은 뭔 기적이겠습니까? 내한테는 큰 은혜고 기적이고 간증인데 다른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간증을 해도 그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개척을 했는데 너무 경제 어렵잖아요. 하나님이 까마귀 통해서 이래저래 약간 세우시는데요. 저한테는 굉장히 그 기적이었고 체험이었어요. 돈 있는 사람들 그건 무슨 기적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그거다 뭐 받을 수 있는 거지 세상에 좋은 사람도 많으니까 줄 수 있는 것이지 뭐. 그게 뭐가 기적입니까? 저한테는 큰 기적이고 간증이고 흔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었을 때. 다르게 표현하면은,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때 우리에게는 큰 증거가 남습니다. 불신자 볼 때, 어떤 옆에 있는 사람 볼 때도 전혀 그게 증거가 아닌데 그 개인에는 큰 증거가 남습니다. 이래야지요. 여러분 운명이 바뀝니다.
사람이 운명이 안 바뀌면은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니까요. 후퇴하게 돼 있거든요. 운명을 바꾸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상 숭배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빠져나오고 싶어서 빠져나온 게 아니라 그냥 빠져나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자세입니다.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된 자세인데 그걸 보고 순종이라고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 이때 하나님은 크고 작은 기적들을 일으키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큰 간증이 될 것이며, 이것이 우상 숭배를 벗어나면서 하나님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살아가는 큰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이 응답 가운데 거하시고 인도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약 말씀에 대한 축복된 순종하는 자세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